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폭염인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밤에 잠을 자면 12시 반쯤 되면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얼마나 더운지. 자다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틀고 5분 앉았다가 에어컨 끄고 자면 이번에는 3시쯤 되면 또 눈이 띄어져가지고 소파로 나와서 앉아가지고 에어컨 켜고 에어컨 끄고 또 들어가서 잠시 자면은 새벽 기도 시간. 저만 그러겠습니까? 어제 아마도 2번, 3번 잤다 깼다 잤다 깼다 주의 날이라고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려서 좋고 더 좋은 것은 시원해서 더 좋고, 밤새도록 자는 둥 마는 둥 했더니 예배 드려서 좋고 시원해서 더 좋고 해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계시는 분 큰일 납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신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다 가지를 못하고 저 집사람 그리고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이 부친상 당한 식장에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쪽에 사정이 있으시니까 가면서 인사만 드리고 조문만 드리고 와야지 생각을 하고는 이제 조문하고 상주와 맞절하고 막 나오려는데,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 본 적도 없는데 교회 다니시도 않는데 이분이 오시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식당으로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눈치를 보다가 당황스럽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같은 고등학교 같은 3학년 1반 이 같은 반 같은 친구였던 거예요. 이게 처음에 보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그 양반은 저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고등학교 때 얼굴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러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대로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머리카락 다 빠졌는데 고등학교 3학년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이게 아유 그러냐고 이렇게 고맙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 일행 중에 한 분이 묻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고3 때 어땠어요? 저도 고3 때 어땠는지 저도 잃어버렸는데, 아니 앞에 계시는 그분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 고3 때 제가 늘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분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 인사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우리
교구 목사님이 저를 보며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고3 때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다는 말 들으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런 학생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래봐도 그 바쁜 고3, 그 힘든 고3 짬만 나면 성경 읽어보던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자외에 계신 분들에게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낯선 분이라 할지라도 동성끼리는 손잡아가면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면,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자라나가지고 그 호수에서 지금 어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어부짓을 했으니 호수라면 전문가예요.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얕은지 어디가 물고기 떼들이 모여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날 밤에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시몬은 하룻밤을 공쳤는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한 주를 공치신 분이 계시고 한 달을 공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요 1년, 10년을 공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평생을 내가 돌아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시몬처럼 내가 평생을 살았지만 공친 인생 같습니다. 헛수고한 인생 같습니다. 탄식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헛수고한 시몬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더니 시몬아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봐라 말씀하셔서 깊은 곳에 내려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자신의 배만 아니라 친구들의 배에까지 얼마나 물고기가 쌓이는지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는요 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예수의 제자, 예수의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서로 지금 빈 인생이고 지금은 텅 빈 헛수고하는 인생이고 내가 6개월을 지나고 아니 내가 평생을 살아와도 열매 없는 인생이라고 탄식하시는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만나면 오늘 말씀처럼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면 빈 인생, 헛수고한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이라도 내 인생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생의 배까지도 가득가득 채우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면 내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별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용사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야 주님이 게네사렛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라 그러시면 아니 그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멈추셔야 됩니다. 날마다의 분주함, 날마다의 바쁜 거, 날마다 정신없는 거, 이거 멈추셔야 됩니다. 내 날마다의 일상에서 한 발자국 잠시 잠깐 걸음을 떼셔야 됩니다. 그래야 멈추어야, 걸음을 떼셔야 공간이 생기고 그곳에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정신없는데, 내 삶이 지금 분주한데,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들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내 마음과 인생에 있겠습니까? 지금 일로 분주하고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싶거든 멈춰야 된다, 떼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멈추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고 싶거든 하늘을 좀 멈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물 씻어야 되는데요. 아니 주님, 내가 지금 배 닦아야 되는데요. 할 일 많지만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살고 싶지 않거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필요한 인생이거든.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일, 그 분주한 일에서 발걸음을 좀 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 많아도 가능하시면 단 며칠이라도 내 삶에서 발걸음을 뒤로 떼고 좀 휴가 가지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쉬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잠깐 발걸음을 뒤로 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떼면 들린다는 거예요. 멈추면 들려온다는 겁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호수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시몬은 그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더니 그만 멈추라는 겁니다. 호수 바라보는 것도 좋고 그물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가 있다면 멈추고 걸음을 떼라는 겁니다. 서울 드림교회 개척하신 김여호수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신 1.5세 목사님이세요. 그러다가 2003년에 한국 목회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 나오셨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배우겠다고 나오셨는데 교회에서 열린 예배도 맡겨, 중보 기도학교도 맡겨, 신방도 맡겨, 설교도 맡겨, 강의도 맡겨, 이거 맡겨, 저거 맡겨, 낮이고 밤이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바쁜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경고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나를 만나려면 멈춰야 한다. 멈춰야 산다. 멈추지 않으면 흔들리고 네 인생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더랍니다. 바쁜데, 아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저거 다 해야 되는데, 다 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아세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김여호수아 목사님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네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견고해지고 싶거든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개척을 하셨는데, 다 그 많은 사역, 그 바쁜 사역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려놓았더니, 그때서부터 주님과 정말 교제가 시작되고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멈춤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최선의 선택이다. 멈추면 최고의 축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멈추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멈추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멈추고 나면은 불안해가지고 멈추려 그러지 않고 앞만 보고 분주하게 바쁘게 달려만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멈추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우리의 날마다의 분주하고 바쁜 삶에서 한 걸음 떼어보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걸음 떼고 뭐 하라는 말인가? 멈춰서 뭐 하라는 말인가? 멈춰서 두 번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멈춘 연후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깊은 데 그물을 들이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3절에 우리 주님께서 배에 앉으시더니 30분, 1시간, 2시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시몬도 앉아 있고 많은 무리들이 서 있고 앉아 있는데 누가 가장 큰 은혜 받았겠습니까? 시몬이겠습니까? 모여 서 있는 무리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시몬이죠. 왜 시몬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여기 앞자리는 금자리랍니다. 그러면 중간에는 부흥강사님이 그러시는데 은자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일 뒷자리는 강사님이 그러시는데 잠자리. 은혜를 받을 때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왜 은혜를 받았을까?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배에 있는 거예요.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시몬에게 너무 많은 겁니다. 말씀이 시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아니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시몬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시몬의 마음에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처음에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 보았더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의 역사들을 눈앞에서 보니까 이 시몬에게 깨달음이 되어지면서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회개가 되어지는데 말씀에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빈 인생, 헛수고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텅텅텅 아무것도 열매 없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만나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기전에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시몬의 마음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박히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런가?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 또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말씀은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점, 하나님의 말씀 1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천한 인생, 실패한 인생, 절망한 인생, 주저앉은 인생, 공친 인생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견고히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말씀을 열면 말씀에서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 둔한 인생들이 변하여 지혜의 문이 열리고 총명의 샘이 터진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7절을 제가 먼저 읽고 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을 밝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고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정결하고 의롭고 순결하기 때문에 금덩이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이 아무 사람이나 손 붙잡고 거래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거래하자고 왔는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손 잡으면 안 된다. 그 사람 손 잡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11절 끝에 보니까 말씀 안에 큰 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다가 보여지고 말씀을 읽다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 있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잠시 잠깐 멈추어서 주님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깊은 곳에 그물을 들이우는 것이 됩니까?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생깁니다.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없는 세미한 음성, 앞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없는 세미한 음성. 이 많은 분들이 모여 있지만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시몬과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시몬 옆에 친구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에게만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무리도 아니고 다른 어부도 아니고 시몬 한 사람. 그 많은 어부가 있고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며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시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듣다가 내게만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있고 내게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소멸을 시키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내게 주시는 거룩한 감동, 내게만 주시는 세미한 음성, 말씀 읽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 순종해야 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을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순종치 않으면 그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부어 주셔도 내 그릇을 엎어 놓으면은 그 은혜,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돌려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거룩한 감동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시몬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몬은 게네사렛 호수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가 두 번째, 밤새도록 깊은 곳, 얕은 곳 수도 없이 그물질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못 잡았습니다. 지금은 밤새도록 그물질하느라고 시몬의 육신이 파김치가 되어 있습니다.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주님이 오셔서 또 그물질 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 당시 2000년 전에 고기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은 밤에 배 타고 나가서 등불을 밝히고 횃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새카만데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것 보고 물고기들이 모이는 겁니다. 아니, 평생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온 시몬에게 대낮에 물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물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순종 못하죠.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아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불뱀, 독뱀이 됩니다. 광야의 수많은 불뱀과 독사들을 보아왔던 모세인데 지팡이가 변한 뱀을 보고는 놀라가지고 물러섭니다. 이렇게 무서운 놈 처음 봤다는 거예요. 뱀 중에 이렇게 독한 놈 처음 봤다는 거예요.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달려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뱀 꼬리 잡아라. 뱀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뱀은 우리들 가운데 뱀꾼이 없으시잖아요. 아르바이트로 뱀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뱀 꼬리 잡았다 끝납니다. 순교 당해요.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아서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광야 40년 동안 나이 80이 되도록 불뱀, 독사, 살모사, 방울뱀 할 것 없이 수많은 뱀들 광야에서 머리 눌러서 제압했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오시더니 모세야, 뱀 꼬리 잡아라. 순종하다가 죽는데 모세가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때부터 이 모세의 인생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뱀 머리 잡아야 되는데, 내 경험으로 보면은 밤에 불 켜고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몬아,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라. 모세야, 뱀 머리 잡지 말고 꼬리 잡아라.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달아보시는 겁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지금도 어려운 그 나병, 불치병,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장군에게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병 고친다 이야기를 듣고는 아람에서 북이스라엘까지 그 먼 거리를 달려옵니다. 나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성경에 봤더니 방문도 열지 않고 마당에 서 있는 나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 앞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면 낫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보면 저 요단강보다 더 나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하는 첫 마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뛰어나와가지고 방울을 흔들어 대고 제사를 지내면서 나를 고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는 나병 못 고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그 방법에 순종해야 죽을 병 고치고 불치병 고쳐집니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 참 보리떡 같은 작은 인생이고 먼지와 티끌로 이루어진 인생이
무엇을 고집하는가? 내 생각 고집하고, 내 경험 고집하고, 내 논리 고집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것 고집합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내게 맞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던 시몬에게 주님이 오시더니 평생 네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그래도 낮에,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들이워라. 그랬더니 시몬이,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오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하고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생각도 좋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귀하고 권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배 중에 감동 주시고, 말씀 듣다가 감동 주시고, 말씀 읽다가 내게 오셔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귀 써주시는 인생이 되고 싶거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점도 순종하고 1획도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면 첫 번째로 멈추셔야 됩니다. 잠시 거리를 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멈추고 거리를 뗀 연후에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텅 빈 인생, 헛수고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열매가 박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 믿음으로 부여잡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별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헛수고한 인생에게도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인생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평생 한평생 열매 없이 달려와 버린 인생이랄지라도 오늘 시몬처럼 예수님 만나고 예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열다가 한 마디 한 감동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올 때에 일어나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먹고 사는 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생마저도 가득가득 채우는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쫓아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내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다시 결단하는 용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